오늘 우리가 회복의 자리 5번째 시간인데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물건이라도 그 물건이 자판에 있는가 아니면 명품 브랜드가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값어치가 너무나도 달라집니다. 그 물건의 질이나 물건의 어떤 것들 그 밸류를 따지기보다는 이름값을 우리는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탤런트들, 연예인들 보면은 이름이 나쁘다 그래갖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이름도 바꾸는 거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름이 좋으면 인생이 잘 풀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름에 그 값이 있는 이순신 장군이나 유관순 정말 열사나 우리에게는 굉장히 뛰어난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 뛰어난 이름도 다른 나라에서는 알아주지를 않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값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이 세상에는 많은 이름이 있고 그 이름값이 다 다르고 굉장히 높은 이름 가치가 있을지라도 오늘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났다. 하늘과 땅에 그 많은 정말 우리가 셀 수도 없는 그 많은 수많은 이름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름, 시대가 변하여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이름,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이름,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와 이름이 전파되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서 치유와 우리가 오늘 정말 그 뜨겁게 찬양한 것처럼 모든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이 특별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살은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흔한 이름, 우리 세대의 이야기지만 철수, 영희, 우리는 바두가 놀자, 철수야, 영희야, 그것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의 이름도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지금 의지하고 이렇게 목 놓아서 찬양한 그 예수의 이름이 그 당시에 흔한 이름하고 무엇이 달랐겠습니까? 예수 했을 때 그 당시에 많은 예수들이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달랐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 예수의 이름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 많은 수많은 예수들은 인간 부모가 바람을 두어서 예수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붙잡고 찬양한 그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담으신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이름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으신 이름이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부으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 예수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생명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하게 부으신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아무나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사도행전 19장에선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그 마술을 하는 유대인이 어떤 사람이 악기가 들리는 걸 보면서 시험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자 그 귀신이 떠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전파했을 때는 악기가 떠났는데 이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그 시험적이라는 말은 함부로라는 말이었습니다. 함부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했더니 오히려 귀신이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몸이 상하고 벗은 몸으로 주랭랑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지만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의 값어치를 얼마나 알고 그 예수의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을 얼마나 알고 부르는 것과 그냥 함부로 부르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너무나도 정말 그 목 놓아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계시고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체크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9절에서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또 그 뛰어난 이름을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이름을 받았다라는 것에 감격이 있으십니까? 기쁨과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냥 철수 부르듯이 예수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부터 14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고,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걸 들으시고 시행해 가시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지만 또 주신 것이 그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이름에 이렇게 능력이 있다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얼마나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부르십니까? 사도행전에 사도는 3장 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사도가 특별한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의 이름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에 담긴 비밀을 확실하게 알았을 뿐입니다. 그가 특별한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붙잡고 그가 의지하고 그가 선포하는 예수님의 이름에 안진뱅이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그는 그 뒤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일들을 달라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구하기 전에 물론 우리가 성령도 구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주신 그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이 먼저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이름이 아무나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마술을 하는 유대인은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다가 오히려 어두움에 잡혀먹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에게는 그 부모로부터 받은 모든 상속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함부로 받을 수 없는 이름이고 함부로 받을 수 없는 권세인데 나 같은 자에게 이 이름을 주신 것에 대한 그 사도들의 그 확신과 감사와 찬양이 이 시간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그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가 내가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건강은 없을 수 있습니다. 건강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 이름을 그냥 감정적으로 찬양하고 그냥 분위기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깊은 곳에서부터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 이름의 권세를 주셨는가 찬양이 올라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와 확신이 올라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또 살펴볼 거, 우리는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가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모든 피조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이름이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이 무릎을 꿇는다.
우리가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기도한 모든 것에 대해서 무릎 꿇는다라는 선포입니다. 이 부분을 너무나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자기의 그 슬픔과 두려움과 그것을 피하고 싶은 것과 다 감정을 쏟아놓으신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는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라는 자격과 동시에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은 주님의 뜻에 있습니다라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내 소원으로 기도하지만 그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이 더 옳습니다. 내 뜻대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 옳습니다. 내가 그것에 순복합니다. 무릎 꿇겠습니다. 이런 확신으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라고 붙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러니 우리의 기도가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는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문제, 이 기도하는 나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 무릎 꿇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너무나 우리는 생각 없이 단편적으로 흙과 백으로 믿고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복종하라.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무릎 꿇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양해 드리기로 결단하시고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나에게 주신 것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 놀라운 이름 앞에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릎을 꿇는다. 그 다음에 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세 번째,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우리는 자꾸만 영광으로 그렇게 이미 이미지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연말이 되면 모든 시상식이 있을 때 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믿는 자들은 와서 상을 받을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18번 아닙니까? 믿는 자들의. 내가 상을 받았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고 내 기도가 응답됐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입으로 예수를 시인할 때, 주라 시인할 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내가 그렇게 시인하는 그 무릎 꿇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는 외형적으로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내가 잘해야지, 11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으로 우리는 이게 신앙이 잘 자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계신다고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믿음이 정말 상황이 사라가 이제는 더 이상 아기를 뵐 수 없는 0%의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영광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모든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이 나의 왕이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날마다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입이 주라 시인할 때 영광을 돌린다 하면 모든 입 누구입니까? 아직 믿지 않는 사람도 포함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기로 결정한 사람이 하나님께 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으면서 예수는 왕,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는 주, 예수는 왕,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렇게 찬양하고 시인할 때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우리가 봉사도 해야 되지만 가장 큰 영광,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주시는 목적도 날마다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이 삶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예수의 이름을 아는 자인가? 나는 성령 충만한 자인가? 뜨겁게 찬양, 굉장히 우리가 감사한 일입니다. 말씀을 잘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경은 한결같이 성령 충만한 것은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할 때, 그것을 위해서 내가 아직 주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 입에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도록 내가 그것을 전하는 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그래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18절 보니까 예수의 이름이 자꾸 전파되자 이제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에게도 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게 하자. 이제 더 이상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게 하자.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것을 멈췄을까요? 29절에서부터 31절,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더 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진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들이 다 담대함을 받고 더욱더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유, 우리의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우리의 영도 세워져야 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궁극적으로는 이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이 전파될 때,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나와서 주를 시인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성탄절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영혼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왔다가 정말 이런 예수 난 안 믿겠다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오라고 초청하는데 오히려 정말 안 간다라고 사이가 서먹서먹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들을 초청하는 것, 예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함께 전진하는 복음의 공동체요, 전도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부르는 이 예수의 이름 안에는 오늘 다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구원자, 임마누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 그리스도, 기름 부으심을 받은, 능력을 받으신 분,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끝,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 이 예수의 이름에는 너무나도 많은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아는 것만큼 더 확신하고 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10계명 중에서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일컫고 있습니까? 그냥 아무 뜻도 없이 습관적으로 주문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냥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크게만 소리 지르면 귀신이 떠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열렬히 소리 지르면 귀신이 떠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소리로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어둠들은 떠나갈지어다. 작은 소리로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 예수의 이름에 대한 확신과 감사와 찬양과
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만한 우리 안에 정말 그 겸손함과 또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우리 안에 결단이 있다면 작은 소리로 한 번만 외쳐도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은과 금은 없어도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까? 여러분에게 나는 아직도 은과 금이 없어서 나는 부족한 인생이고 저주받은 인생이야. 나는 이렇게 체력도 없고 나는 사람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위로받을 데도 없고 이래서 내 인생은 망했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은과 금도 없고 사람도 없지만 나는 예수의 이름이 있어서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시면서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들을 내어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함몰시키는 것에 다시 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예수의 이름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사단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육체는 빼앗아갔지만 이 이름의 권세는 빼앗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모든 육신의 것, 질병, 경제적인 것, 관계적인 것, 이 보이는 모든 육신은 사단이 흔들 수 있고 또 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예수의 이름은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는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는 돌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이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영역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무릎 꿇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일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내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내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내시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는 지금 슬픈 마음이 있지만 나는 지금 근심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예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